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뜻은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는 대량, 질량을 나타내지만 종교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미사, 예배를 뜻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쁘게 예배하십시다 라고 하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요즘에는 누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이 날을 기다리고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날을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니까 좋아하고, 우리 청춘 남녀들은 또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좋아하고,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탄 시즌이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좋아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안 가고 쉬니까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니까 또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기뻐하는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실로 알 때 참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짠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리라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 15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헌되어진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300회 이상 문자적으로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구약에 예언되어진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하신 대로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을 때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고, 애굽에서 불렀다 하신 말씀대로 헤롯 왕에게 핍박받아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오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 나사렛 가셔서 사셨고, 또 이사야 35장 5, 6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리라 하신 대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리라 한 대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손과 발이 못 박히리라 한 말씀대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시 문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되어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다음 모든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남은 예언들이 뭐죠?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지만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드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상징적이로나 영적으로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한 말씀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그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선전을 하니까 한 400명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똑같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었다. 그런데 드다나 유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도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조금 있으면 그냥 흩어질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가 오셨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므로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 조그만 능력을 행하거나 인기가 있으면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하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군대는 귀신이 한 2,000마리쯤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해당에 있었던 귀신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왔나? 예레미야가 왔는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내 죄악을 담당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셔도 보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인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혈육, 사람을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과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내가 지식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 마음에 이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은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그냥 갈 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차마 지옥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종교적으로 또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실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어달라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증거를 하셨지 제발 나 좀 알아주고 믿어달라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에 임할 것이다 그랬고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가장 큰 죄냐?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시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만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을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저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곡물을 내가 주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은도 금도 내가 다 주었는데 그들이 내게 와서 영광을 안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너는 내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먼저가 아닙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2차적인 죄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도 그러고 나서도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고 왕으로 대접을 받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감당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령,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살린 것처럼 그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가운데 오시면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과 죽는다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무 가지가 원 나무에서 잘렸다가 다시 접붙임이 되는 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영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참 이유, 참 목적은 사망에 빠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영 되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죽은 우리를 영원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발견하게 도와주시어서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